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 구약성경 22면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빛으로 가득 기름 부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간섭하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나 집을 위한 기도나 하나하나 자기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배웠고 그 구체적으로 했던 기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난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자꾸 올라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고 달려서 기도하던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마치 길을 잃은 듯한 그런 어떤 허무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 질문 속에 고민을 하고 씨름했던 기억이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몰입됐습니다. 그 87년의 봄과 여름의 혼돈과 그 충격의 시간들이 지나간 그의 가을은 제 안에 있는 내적인 어둠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돈 속에 깊은 방황을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하려고 이 학교에 와 있는 걸까? 그런 어떤 내면의 방황을 그 시간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박영선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한 권이었고, 또 하나는 당시 이 청년부를 지도하시던 지금은 이제 탄자니아에 계시는 김희경 선교사님이 그 어느 주일인가 그 토요일 저녁 청년 모임에서 나눠주셨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는 성경에 이 구절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 구절을 펼치는 순간 제게는 충격이었고 제 가슴에 품어졌던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천둥처럼 제 가슴을 울리고 제 영혼을 깨웠던 말씀입니다. 그날 이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될 때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 좌표가 되는 몇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 늘 제 가슴을 움직여갑니다.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고 착각할 때도 있고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할 때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흔들리고 방황하다가도 결국은 내가 가서 서 있는 자리는 이 말씀 앞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어느 날 그렇게 던져진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아빠의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엄마의 계획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과 택하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느 날 이 강단에 물을 얹어 놓으시는 집사님이 컵을 이렇게 얹어 놓으셔서 이 뚜껑을 이렇게 고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이게 잘 안 들리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로 왜 그랬을까 이유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이쁜 뚜껑이 있었는데 왜 바꿔놨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가끔 이걸 툭툭 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뚜껑이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덮으면서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은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하니까, 목사님 소리 나고 이렇게 잡음 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듣고 나니까 이게 그 나름 지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그 결과물이구나. 내가 이제 그걸 하기 그 전까지는 왜 이걸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무엇을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이 시대에 여기에 두셨을 때 그분이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결국 성공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인생의 부르심과 목적을 이루었느냐.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은 나는 참 만족스럽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나는 내가 하던 일, 내가 걸어온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진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쌓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무슨 의미인지, 돌아가신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께서 마지막 그 투병을 하는 시간 동안 본인이 느꼈던 내적인 갈등과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당시에 이제 서울대교육에 있던 정재 신부님에게 편지를 써서,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그 질문들을 어느 날 제가 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자기의 내면의 수많은 의문투성이의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 과연 이게 성공한 인생일까? 잘 사는 인생일까? 그런 질문을 제 안에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 목적 있는 인생,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는, 참된 성공과 성취가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세 사람, 하나님, 두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의 그 미팅, 그 만남은 섬김의 만남이었고 신뢰의 만남이었고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 미팅이 끝나고 그 세 사람은 일어나서 이제 소돔성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전송하고 배웅하기 위해서 그냥 집 앞에서 바로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을 따라서 그와 함께 그 소돔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얼만큼 길을 따라갔을까요? 아직 헤어지기 이전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은 무엇이냐 깊은 생각의 결론에 이른 듯이 이 하나님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하려는 일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려가 보고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 커서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는데 그 부르짖음이 그런지, 그 부르짖음이 바른 옳은 정당한 부르짖음인지 맞는 이야기인지 내가 가서 살펴보고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이 소돔성의 죄악을 확인하고 이후의 스토리들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복주는 일이고 소돔성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고 복이 되겠다고 하셨으니 24년을 그 말씀 붙들고 따라 살았어요. 기웃등거리고 자충우돌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표적의 확증인 이삭을 그가 품에 안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듯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말한 것,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나를 구원하셔 당신 백성 삼으셨는지, 그 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행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지켜 여호와의 길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복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내게 그 일을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하심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지,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와 공도, 이 표현은 시편이나 선지서에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대부분 번역되어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흔히 회자되는 언어로 바꾸면 공정과 공평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지난주 월요일 날 18일 날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이제 이 서울대학교 19학번 4명의 친구랑 이제 이 입시제도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심층 면접을 했던, 어떻게 공부했고 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 가운데에 이제 그 재수를 통해서 정시 전형으로 소비자 아동학과에 합격한 한 여학생의 그 답이 참 인상적이에요. 기자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수시보다 수능 중심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력의 공정성 면에서는 정시가 훨씬 낫다. 하지만 집 여력을 따라 드리는 사교육비의 차를 고려하면 수능으로만 하면 강남 S고 애들은 100명씩 서울대에 갈 수밖에 없다. 교육의 공평성에서는 수시가 낫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대학에 가면 취업을 필요한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것에 수시는 축소판 같다. 학점도 수시로 온 친구들이 더 잘 챙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공정, 시험 똑같은 문제지를 시험 봐서 그 성적대로 순서를 매겨서 순서대로 뽑아서 가는 것, 공정하고 깨끗한 이야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평, 그 사람이 가진 삶의 환경과 배경과 여러 가지 처지를 고려했을 때 공평하게 도시와 지방과 여러 가지 지역의 차이를 고려해서 전국의 대학 고등학교가 2,000여 개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적어도 한 명 정도씩은 한국의 제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더 공평한 게 아니냐. 어찌 보면 공평의 기준으로는 그 이야기가 맞는 거고 공정하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한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군 가산점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과거에 있다가. 그래서 공무원이든 공직 사회에 이 시험을 봤을 때의 상위권 만후 합격률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정이라는 관점에서는 그게 맞아요. 똑같이 시험 문제 내고 똑같이 시험 봐서 그 사람이 출신 학교와 성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똑같이 합격 커트라인을 걸어서 땄는 게 공정한 거 맞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0대의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 그 나이에 인생의 황금기 절정에 20개월을 국가를 위해서 드렸는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불공평. 이게 싫어서 이중 국적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싫어서 외국 국적을 가지는 사람을 비난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때로는 공평이라는, 공평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공정이라고 보면 그런 가산점 없어야 돼요. 공평? 그러면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기업의 임원들 여성 할당제, 여성들을 몇 프로 이상 고용해야 된다?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시험 보고 성적 테스트해서 성과에 의해서 승진하고 임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이 출산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남편이 이렇게 출산휴가를 낸다 그래도 애를 낳아주는 것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결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시간, 그 희생의 시간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주고, 그러니까는 기업에서 일정한 부분 배려해야 된다는 것, 공평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어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원래는 이 공정은 보수의 중심 가치였고 공평은 진보의 중심 가치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이게 뒤엉켜서 혼돈이 되어 있고 보수가 보수 같지 않고 진보가 진보 같지 않은 이 어떤 뒤엉켜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건데, 사실 이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리스트를, 명단을 이렇게 쓸 때도 난 가나다 순으로 쓴다. 저는 가나다 순은 늘 위에 있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이럴 때도 맨 첫 번째 이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 오시던 집사님들이 목사님 목사 옷이 1등했나 봐요. 아니 이거 가나다 순서야. 그냥 뭐 그런 덕도 보고 그랬어요. 가나다 순서로. 근데 그게 공정한다고 기억력은 늘 앞에 있는 게 공정. 근데 난처한 일, 뭐 이렇게 노래 경연대회 하는 앞에 하면 손해 보잖아요. 그런 거는 나 뒤로 갈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나이별로 하는 것, 때로는 이렇게 입사 경력별로 하는 것, 이게 어떨 때는 공정한 것 같고 공평한,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늘 충돌하면서 씨름할 때가 참 많아. 그래서 사실은 사람마다 갈등하는, 어떤 사람은 공정을 기준으로 주장을 하고 공평을 핵심 가치로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고 그냥 평행선을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할 수 있을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평할 수 있을까? 이걸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언어로 바꾸면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 그 모습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결국 공의와 정의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 공의와 정의, 이것이 함께 잘 어우러진 성경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가 미가서 8장 6장 8절 구절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아야 될 선한 일,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그건 뭐냐?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 정의, 사랑, 동행. 그런데 자꾸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정의스러운 행동, 사랑의 행동,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동, 다 따로따로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사랑하는 거, 용서하고 이웃하고 잘 지내는 거, 정의하는 거,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구별된 어떤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행동의 다층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행동이 그 요소 속에 정의의 요소와 사랑의 요소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소가 함께 그 속에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공정해야 돼. 왜 공정해야 돼? 왜 공평해야 되냐?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약자가, 배경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논리 속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깊은 사람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흘러나오는 의,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넘쳐나는 의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가야 될 선한 삶, 의와 이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함께 어우러져요. 여러분은 오늘 삶에서 내 신앙이 얼마나 이런 어떤 삶의 모습에서 정의를 향하고 의를 향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에스겔서 18장을 좀 찾아보세요. 본문이 길어서 주보에 안 실어놨는데 에스겔서 18장, 오늘 혹시 오후에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에스겔서 18장을 좀 묵상을 해보세요. 에스겔서 18장이 오늘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겔 18장인데요. 그 가운데 5절에서 9절,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삶이 영적인 육적인 순결함,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육적으로 음란하지 않은 것,
그것이 또한 삶에서의 따뜻함, 돈을 가지고 돈의 힘으로 사람을 학대하고 이자와 별일을 받는 목적으로 꾸어주고 고리대금하지 않고 그런 어떤 삶의 재정적인 부분이 사람에 대한 따뜻함으로 흘러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고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의와 공의하면 굉장히 거대한 담론으로 이야기하고 조금은 이렇게 추상화되어지는 개념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산다,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서의 순결함, 그리고 삶에서의 깨끗함, 삶에서의 진실함, 그것이 바로 공의롭게 살아가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1세기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데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이 AD 한 150년경의 이 자료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황제에게 올리는, 자기가 겪어봤던, 만났던, 확인했던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 누군가 몰래 와보고는 이 교회 어떤 교회야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서 올리듯이 보고서 올리는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도시에 모여 살고 특별한 배지를 달고 다니고 뭐 이런 걸로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순결함과 진실함과 따뜻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왔다 봤던 분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느끼거나 경험했던 거를 이 아파트 단지 카페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좋은 말을 썼을까요? 안 좋은 말을 썼을까요? 긍정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부정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누군가가 여기로 와서 보고 간다면 어떤 이야기를 기록할까? 여러분의 밑에 층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이사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할까? 아니면 너무너무 아쉬워할까? 어떨 것 같으세요? 3년 전에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 했어요. 이사 간다고 할 때 여기에 갇혀 있던 분들은 좋아할까 어떨까? 뭐 대놓고 물어보려다가 내가 미국의 시카고가 대화재가 나서 시카고 중심부에 있었던 그 무디 바이블 스터디 그 신학교가 시 외곽으로 결국 화재를 핑계 삼아서 외곽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도시를 재건하는 위원회와 그 도시 사람들이 안 된다고, 무디 신학교가 우리 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이 학교 때문에 우리 이 시카고가 조금 더 나은 도시, 깨끗하고 정직한 도시가 되는데 떠나면 안 된다고. 그곳에 있으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떠날 때 보면 결국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순결하고 따뜻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를 복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삶의 관계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강대한 나라 되게 하고 우리를 복에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진정 아멘으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길을 따라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명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자식에게 그 집안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무엇을 가르쳐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면서 온 세계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의의 가문이 되고 의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그 공동체 전체가 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가르치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얼마나 알려주고 있나요? 주중에 문자가 하나 와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적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묻는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받고는 뭐 내 생각 느낌을 몇 마디 이제 답을 해주고 나서 돌아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요. 우리 아이들 셋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 이름을 지을 때 가졌던 마음이 어떤 거였지? 과연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을 얼마나 담아 있었는가? 그리고 그 소원만큼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가?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가? 참으는 스스로. 막내 아이가 한참 축구를 한다 그랬다가 어떻게 하든가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제는 뭐 경찰대를 가겠다고 막 공부를 하겠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 아빠 나 회계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적성검사를 많이 해봤는데 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요새 경찰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아빠 이 아이가 제복 입고 다니는 게 좋고 그래서 교복이 마음에 든다고 교복 입고 학원도 가고 그러는데 근데 늘 검사를 하면 이 회계사 이런 그런 계열로 많이 나온다고. 뭐 이과를 간다 그랬었으니까 수학이 좋으니 과학이 좋으니 어떤 게 조금 더 너한테 맞는 것 같니? 과학보다는 수학이 둘 다 그냥 괜찮은데 수학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해봐도 되겠다. 짧게 그냥 이야기하고 긴 이야기는 못 나누는데 문득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엇을 가르친 걸까?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것 그런 생각이 없는 것보단 낫지만 왜라고 물으면 그 속에 신앙적인 가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가치가 얼마나 담겨진 그런 답을 그런 고민을 그런 질문을 하며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10일과 17일에 두 번에 걸쳐서 SBS 집사부일체라는 그 프로그램에 박진영 편이 이렇게 방송이 됐다 그래요. 그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울림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좀 듣고는 좀 이렇게 찾아서 좀 이렇게 봤는데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특별히 그가 이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많은 이제 울림이 있는 건데 1조 원대 자산 가치 1조 원의 그런 기업의 대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그가 했다 그래요.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픈 꿈. 나는 그런 꿈 말고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싶다. 그것이 꿈이다. 꿈은 위치가 아닌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답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오래전에 그가 했던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보면 그는 이렇게 20억, 30억의 돈을 모으는 게 처음 대학을 들어가면서 나는 20억 모을까 30억 모을까 처음 그 꿈을 가졌다 그래. 그 이루었어요. 너무 공허해. 그 다음에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진다 그래가지고 꿈을 빌보드 한국의 뭐 가요 무대가 아니라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내 이름을 올리는 내가 쓴 곡과 내 노래가 올라가는 그 꿈을 가지고 그 황량한 때에 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걸 이루었어요. 자기 음반을 내고 미국에서 그것이 발매가 되고 모두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누가 얘기하더래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 자선을 베풀고 살면 행복하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해봤어요. 과거에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었다.
그것을 이루었는데 어느 날 나는 한 군데가 허전했다. 이건 뭐지?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민의 결과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결과만 좋으면 successful, 성공한 사람이지만 respected,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과정도 좋아야 한다. 내가 불법과 편법과 반칙을 해서 성공한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날 리스펙트, 존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남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는 허무하지 않다. 물론 그는 이게 내가 찾은 내 가치고 내 목적이지 모두가 다 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질문을 통해서 이걸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성공한 아버지일까? 존경하는 아버지일까?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식에게 성공한 아버지이고 싶지 않나요? 성공한 아버지인데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한다면, 성공한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살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일까? 우리 둘째가 파주 쪽으로 군대 가서 이렇게 보직 발령이 나고 후반기 교육 갔다가 그러고 나서 처음 만났는데 대뜸 저한테 물어요. 아빠 누구 아는 분 있어서 전화하셨어요? 그래. 아빠가 군대 알고 있어야 뭐 군목들 중령이나 소령 뭐 이렇게 후배들 몇 명 있는 찾아보면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럼 너 보직 뭐 해달라고 내가 그거 전화해가지고 그거 하겠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나 보지. 왜 그런데? 사람 친구들이나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후반기 교육 마치고 다 지방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가는데 저만 집 가까운데 파주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보지도 좀 이렇게 보면 쉬운 좀 편한 데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묻는다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아는 사람 있고 너네 아빠가 직업이 뭐고 뭐 거기서도 뭐 거기 처음 그거 이렇게 발표 났을 때 후반교육 말 거기서도 그 묻더니 이렇게 자대에 갔는데도 다 그거 너네 아버지 뭐냐 이게 이 묻는 이유가 궁금해서 얘가 뭔가 줄이 있어서 여기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다는 거예요. 웃지만 사실 어쩌면 슬픈 이야기인 거잖아요. 생명역의 교무부장 된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시험지 답안지 누출해서 벌어진 사건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해 지금은 이제 잠잠해져 가는데 저는 그 기사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아이가 1이라고 썼는데 1번이라고 썼는데 이게 4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그거 살짝 고쳐주면 우리 애가 1등급 될 거 1등 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교무부장이니까 어떻게 우연히 답안지를 받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1자를 4자로 고쳐줬어. 공 하나 더 써주면 맞는 거라고 공 하나 내가 달아줬어. 그거라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어요.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동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죽하면 아버지가 저랬을까. 근데 두 딸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거 답안지야 너네 외워 받아 적어 외워 그리고는 그대로 가서 시험 보게 하는 게 아이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이 아이에게 인생의 또 다른 수많은 가치, 어느 날 부모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내버릴 수도 있는 무엇 때문에 성격 때문에 1등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아이를 내가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 대기업의 이렇게 취업비리 아버지의 힘과 돈과 인맥과 이것에 따라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환경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건가? 저는 요즘에 그 정진영 씨, 승리 씨 뭐 이렇게 20대 중후반 된 그 남자 청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 잡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20대 그 나이에 어쩌다 한번 욱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육체의 정력을 컨트롤이 안 돼서 어느 날 한번 차라리 강간을 했고 차라리 성폭행을 했다면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여자를 오직 대상으로, 놀이개로만, 상품의 가치로만, 그렇게 상대적 가치로만 여기는 그 사고가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김학의 법무차관이나 장제원 사건처럼 40, 50대 한국 사회 엘리트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에 낮은 사람, 힘없고 능력 없는 여자들을 마음껏 짓밟고 주물르고 살았던 그 모습하고, 그런데 그건 그래도 그 나이가 됐으니까, 속물이니까 그러고 싶은데 20대에 사업을 하는데 성접대를 했느냐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접대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시켜 가야 되는, 이게 열심히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40대 50대 넘어가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만 손 빨글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접대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돈 봉투 좀 갖다 주고,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내 가족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접대가 오고 뇌물이 오고 하는 게 아니라, 20대에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펼치는 그 사업조차도 온갖 접대와 뇌물로 점철된, 그래서 성공을 하고 부를 얻어야 한다면 이거 과연 뭘까? 20대의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고 있고, 수년 전에도, 몇 개월 전에도 버닝썬에 1억짜리 술 메뉴가 있다고, 그런 기사와 그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젊은 아이들이 보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성공의 모델처럼 자랑 삼아 이야기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술을 먹기에 하룻밤에 1억을 먹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먹길래. 근데 그걸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처럼 이야기하고, 승리 아버지는 좋겠다, 엄마는 좋겠다, 우리 애들을 보면서 너는 뭐 할래? 그런 걸 보면서 20대에 10대에 성공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도대체 우리가 수많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 손가락질이 사실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다 컨닝해가지고 나는 그 컨닝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번에 나만 성적이 떨어졌고, 그래서 내가 5등급이 되고 6등급이 됐어. 너 잘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더 공부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야, 너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남들 다 그러면 너도 같이 보고 해서 어떻게든 거기에 껴야지. 세상살이 어떻게 하려고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돌아서서 부부가 한탄하라고 그 아이를 윽박지르고, 혹시 그렇게 우리가 키워가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온 천지의 주인이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평가를 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가치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있나요? 그들이 이루어갈 세상, 그들이 이루어갈 가정,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를 우리는 원하나요? 우리 아이만 탑에 오를 수 있다면 어떻게 짓밟아도 상관없고, 우리 아이가 높은 자리에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취할 수만 있다면 옆에 아이가 어떻게 짓밟히든 어떻게 울든지 상관없는, 엄마 아빠가 그건 다 치워줄게, 너는 자리에만 올라. 혹 그렇게 우리의 가치 깊은 곳에 그 가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강대한 나라 만들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진실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에 전해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올레이션스 뮤직에서 나온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듣거나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질문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이 곡에 작사하신 분을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왜 그랬는지 일단 이 머리로 추측은 되고 이해는 되지만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그러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하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예수 하나님의 공의, 물론 2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해요. 근데 이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주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부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을 그냥 구원하고 그냥 축복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냥 구원한다면 하나님 자신도 불법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죄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 과정이 정직해야 되고 과정이 옳아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무조건 사랑한다고 구원하고 살릴 수 없기에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기에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치만큼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가 사랑이에요. 공의가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더 사실은 고통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을 가르쳐 그런 공동체에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셨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나라, 의와 공도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나라 꿈꾸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의 영광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강대한 나라 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해오셨고 이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삶입니다. 주님, 순결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의 생명 앞에, 아버지의 영광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신 선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정의임을 깨닫습니다.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넘쳐나는 의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복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빛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의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호와의 길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의와 공의를 가르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